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쁜 모습으로 좀 웃으면서 하시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제인 의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 세계에 퍼진 로마 교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서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애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9절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나의 기도의 증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로마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로마에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위해 열정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들을 품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3절은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소원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었고 행동이 먼저가 아니었고 기도가 먼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진짜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그들로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안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믿음과 로마 교회의 믿음이 서로가 힘이 되어서 서로에게 안위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와 바울은 서로 피차 안위를 주는 격려가 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가 서로 안위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안위와 격려가 되는 귀한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 나를 세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로 안위가 되고 믿음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한 계획의 이유가요, 13절 후반부에 나타나요. 13절 후반부, 로마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한 이 이유는요,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로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요 모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이 막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만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맞이했을지라도 절망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채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진짜 빚을 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초점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변화된 이후에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더러 신앙을 그대로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라는 말은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복음을 깨달아서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라는 말은 바로 지혜 있는 자 헬라인들이나 야만인 어리석은 자들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가서 나는 설교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는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빚을 지으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지지 말래요. 그러므로 율법 위에 사랑이 있고 바로 사랑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할 때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 이방인의 사도로서 헬라인과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파송한 8곳의 선교지, 영국과 일본, 제주와 티벳과 몽골, 미얀마, 관매도 이러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잖아요. 오늘 완주 날씨를 보니까요 2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시에 날씨를 보니까 28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더운 날에도요 우리 전도팀에서 반찬 전도를 하고 빌립 전도에서 장날 전도를 하는 그 수고의 헌신의 그러한 열심이요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봉동중앙교회의 이 전도팀을 통해서요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전도 그리고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셨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확장시켜 나가는 채무자,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명예로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내 자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이 명예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고 그렇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매진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바로 다이너마이터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일상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요 승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요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날의 승리의 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16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요 율법 안에서는요 오직 율법 안에만 구원이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 벽이요 복음을 통해서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혈통주의가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 16절과 17절에서는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대요. 이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히브리적 사고를 알아야 돼요. 유대적 사고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의란요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뭐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바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의라는 히브리어 단어 사디그라는 단어는요 옳은 상태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옳은 상태에 있다의 반대의 말은요 바로 악이라는 단어예요. 라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들은요 옳은 상태에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요 악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자체가 의로우시고 사디그 옳은 상태에 계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애굽의 백성들은 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옳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바르고 이것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옳은 상태, 의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서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17절 전반절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는데 불의와 악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1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은요 병행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불의 가운데, 악한 상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 그대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외식자요 위선자였던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이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는 14편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의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진노의 백성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악을 따라가고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한 자들입니다. 이 부패한 모습 가운데 놓이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불결과 인자들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구원이요, 은혜가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믿음에 의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허물의 사함을 받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모두가 허물의 덮음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늘 죄를 먹고 마시고 생각하며 짓는 것을 그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이 피스티스는요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충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요 충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이 무한정으로 승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때 선이 승리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살아있고 라고 하는 단어랑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단어랑 같은 말입니다. 살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자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특별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기업을 얻게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우리가 연약한 자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인 줄 믿으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복음을 즐거워하시면서 이 명예로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의로운 백성들로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